그렇다면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상호 통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공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계시하시고 우리를 위한 그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내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 구원 사건은 우리의 밖에서 우리의 참여가 전혀 없이 객관적이며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이죠. 바로 그 역사적 객관적 구원 사건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오늘날 나에게 계시되게 하시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이 그대로 계시해내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그것이 역사 속에 침투에 들어가려면 육신을 입은 예수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 지금 예수는 아직까지 육신을 입고 계시고 영원히 육신을 입고 계실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시공을 초월하여 그 예수가 계시해낸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것입니다. 뭐에 어려워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 성령을 전부들 이상한 능력, 이상한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비인격적인 어떤 힘으로만 여기고 있어요. 그건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을 보낸다고 했고 그 예수의 것을 가지고 성령이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벌벌벌 떨게 했나요? 입에 거품 물게 했어요? 쓰러뜨렸습니까? 그런 거 하러 온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도 똑같아요. 성령도 계시자로 오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근데 왜 그 성령은 그렇게 오라가라 명령하고 그러세요?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다면서요. 성령이 아니 계시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어떤 성령을 또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또 뭘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성령이 안에서 놀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서? 침 삼킬 동안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잠잘 때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뭘 또 해달라는 거예요? 와서 짜릿하게 전기 한번 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머리 쭈삐 쓰게? 그런 유치한 것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렇게 복된 복음의 소식,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 좋은 이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또 다른 무엇을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뭘 체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제가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꼭 사서 읽어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기를 한 권 남기고 갔는데 그의 일기를 읽어보면요, 그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냥 산채로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근데 어떨 때 그 체험을 했는지 아세요? 항상 그가 그런 체험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묵상한 후에 그 말씀이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가 한 체험과 조나단 에드워드나 데이빗 브레이너드나 그런 분들이 한 체험과 요즘 무슨 신유 집회다 은사 집회다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체험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집회에서 있는 체험들은 무당 굿할 때도 100% 나타납니다. 100% 나타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작두 위에 한번 올라가서 춤추게 해드릴까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해드릴까요? 그거 그렇게 원하세요, 그런 체험을? 그런데 왜 예배당 안에 와갖고 그런 걸 경험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이렇게 천국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기쁨이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예수 안에 내주하고 예수가 내 안에 내주하고 있고 그 예수가 나에게 실체로 느껴지며 우리가 천국으로 붕뜨게 되는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걸로 자극받아 나의 부족한 믿음을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을 향한 사람들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게 왜 필요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 역시 아들과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자신의 가르침이 아닌 자신을 보내신 아들과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르치시죠. 맞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도 예수처럼 자기 것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으세요. 역시 상호 통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아들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고 이해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들의 가르침은 원래 아버지의 가르침이므로 결국 성령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아들 안에 일어난 역사적 또는 객관적 계시를 오늘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계시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계시자는 계시되는 자와 같다는 걸 확인했죠? 따라서 아들과 아버지가 그렇게 같은 것처럼 아들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것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 상호 통제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